어떤 한 아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한 아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도를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빠 돈 잘 벌게 해주시고요, 술 안 마시게 해주시고요, 담배 안 피우게 해주시고요, 내 동생 안 아프게 해주시고요, 엄마 속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한 아이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기특하게 참 기도 잘했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짧은 이 아이의 기도 속에서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교육했는지를, 그 교육과 훈련의 자체를 금방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영적인 자리에서 훈련을 받았는지 아니면 육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들려온 이 한 아이의 기도의 음성 소리에 어떤 반응들을 보이셔야 되는 건지,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좀 맡겨야 되는 것이고요. 왜 이 아이에게 저렇게 기도를 가르쳤을까? 왜 어린아이에게, 이 해맑은 아이에게, 아니 엄마가 가르쳤던, 아빠가 가르쳤던, 교회 선생님이 가르쳤던,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왜 이 아이에게 저렇게 기도를 가르쳤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저렇게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 아이가 기특하다고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겉으로 나는 행함은 참 괜찮을지 몰라도 조금 더 깊이 그 아이의 사상과 그 아이의 내면과 그 아이의 영혼을 붙들고 있고 그 아이의 내면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줄 아는 부모님이라면, 내 아이가 영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전인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 또한도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적인 부분을 좀 터치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려서부터 욕심만 채우는 그런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남의 자녀의 얘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기도 자체도 우리는 가르치지도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해나가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잘,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나부터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나부터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을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 우리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학교 다니고 공부 잘하고 그저 건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만 너무 우리가 예민하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좀 솔직하게 부모된 심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좀 뒤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만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들을 좀 뒤돌아봐야 되죠. 그러면 반대로 나의 기도는, 내 기도는 어떤 것이냐? 나의 기도는 이 아이의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저 매일 기도한다는, 기도 제목 내놓는다라는 거지, 뭐 남편 사업 잘 되고, 뭐 그 다음에 건강하고, 자녀들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학교 잘 다니고, 적어도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기도 제목을 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찌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일용할 양식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 오늘 기도원이라는 한 인물을 오늘 소개하겠지만, 이 인물이 오늘 여러분 양털에만 여러분 빗물이 물이 묻게 하고, 아니면 맨 바닥에만 여러분 물이 묻게 하는 이 기적을 요구했지만,
기도원에 가지고 있는 내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트레이닝 하시고자 하는, 훈련하시고자 하는 핵심 한 가지가 뭐냐면 의심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기도원이 대단하다고 보이세요? 기도원은 저나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온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옷자락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어린아이의 수준은 못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조금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 전문지를 하다 보고 한국교회 유명한 어느 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오늘날의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기도 없는 현대의 신앙이 뿌리를 내린 시대 정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철저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접촉을 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 늘 제가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풍족하고 풍요로운데도 우리가 삶의 여유가 없고 힘든 것이냐? 모두의 사고가 다 이런 거예요. 교회를 가봐도, 직장을 가봐도, 사회를 가봐도, 허다못해 개모임을 가봐도 한 부모 밑에 한 자궁 속에 나온 형제들도 다 서로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지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에게 땡기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사람이 곁으로 보기 좋은 것들은 다 타인을 향해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땡겨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타인의 생명을 갖다가 해하면서까지도 그것을 자기의 방향으로, 자기중심성으로 땡겨져 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시대의 사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흥하되 성경적으로 부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몇 번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흥이라는 책을 보다 보면 이 로이드 존슨이라는 유명한, 지금은 천국에 벌써 가신 지가 몇십 년 됐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한 교회를 담임했던 의학 박사였던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분이 쓴 책 중에 부흥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흥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책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세 가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그분께로 돌아가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냐? 부흥이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조언대로 갖다가 부흥을 정의해보면 이런 거예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로 향하고 그분께로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숫자 몇 명 늘은 걸 가지고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부흥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은 부흥의 그저 빙산의 약간의 한 조각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부흥이 오면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께 우리의 얼굴을 다 향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하지 않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향하고, 누구의 얼굴이? 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 우리의 모두의 얼굴이, 그리고 그분께로 향하고, 마음도 물질도 몸도 모든 것들이 그분께로 향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 우리가 다른 용어들 다 집어치우더라도 한 가지 용어를 붙들려면, 오늘 말씀의 중심에서 붙들려면 교인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더라.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이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한국 교회는 기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새벽 기도에 좋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잖아요. 성경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로고스, 말씀으로, 성서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예수님과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왜냐? 예수님과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한 가지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한 단어, 기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한 일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에 전혀 오로지 힘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안 해도, 온 성도들이 기도 하나만 열심히 해도 우리는 영적인 모든 은혜들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나누면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기도 하나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할 일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 그 기도의 힘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결되면서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행복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부를 때, 내가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이 뭘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1세기에 여러분 의학 분야가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했잖아요. 의학 분야만 발달이 했습니까? 우리 삶의 전반 분야가 다 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의료진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게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끊임없이 색다른 질병들이 지금도 여전히 생겨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를 완전하게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외에는 아니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치료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분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통로다, 아울러 기도는 호흡이다. 맞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맞다면 우리가 당연히 옳은 길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은 뭐겠어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많죠. 여러분, 교회 오면 많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마땅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출애굽기 28장에서 말씀하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를 향한 성결, 우리가 이 거룩인데, 성결은 거룩인데, 이 거룩이 오늘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안에도, 오늘 이 세상 속에도 이 거룩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의 것들로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망나니 같은 남편도, 망나니 같은 아내도, 망나니 같은 자식도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와서 복음 안에, 십자가의 그늘 안에 붙잡히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하루아침에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항상 예수 믿으면서 오늘 21세기에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재생산 사역자로,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이 전제 속에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어디로부터 출발될 수 있느냐? 우리의 거룩으로부터 출발될 수 있는 것이요. 이 거룩은 어디로부터 출발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부터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 기타 성경 구절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소개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네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역정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탈진과 번아웃 속에 있을지라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질지라도 사단이 나를 완전히 넘어뜨려서 그런 번아웃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소통 교제하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우리 아빠하고 우리 주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성서의 말씀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오늘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능력? 우리 아버지의 능력, 그분의 능력, 전능자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능력의 주인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이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암송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거.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말씀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주제에 초점, 단어 정리를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기도는 예배다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도는 예배다 그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예배다. 기도는 행복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상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야 되냐면 기도의 정신과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믿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오늘 본문으로 좀 인도할게요. 오늘 본문 전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사사기 6장 36절부터잖아요. 여기 이 36절 전에 보다 보면 사사기 6장 12절 전에 6장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넘겨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한 사람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6장 12절을 빨리 읽어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6장 12절 시작. 아멘. 거기서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뭐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오늘 본문 이전부터도 끊임없이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20절을 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20절 말씀 6장 20절 시작. 20절에 하나님께서 뭐를 기드온에게 요구하냐면 염소 새끼하고 그 다음에 무교봉을 만들어 가져오라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내리시냐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21절에 보세요. 21절 말씀 시작.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4절에 가시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 그 하나님을 뭐라고 기드온이 얘기하냐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지금 25절에 바알의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가 무슨 별명을 하냐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시작되어지는 36절부터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를 요구하냐면 기드온의 양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장에 가면 이 양털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그 표적을 보고 나서 7장에 나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탄생을 해요. 자, 여기까지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의 핵심, 다시 말하면 그 기도의 핵심 한 가지를 먼저 붙들어야 될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본문으로 같이서 38절을 읽어주세요. 38절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명제, 절대 명제, 긍정 명제 하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38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걸 그대로 된지라.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도원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38절 전에 37절에 보시면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어디에만 이슬이 묻도록 해요?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땅은 모두 메마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도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응답을 하셨습니다. 3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어떻게 한 대로? 말한 대로. 기도원이 어떻게 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이튿날 와가지고 이 기드온이 그 양을 짜보니 양털을 짜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물 얼마가 나왔어요? 한 그릇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팁. 여기서 물 한 그릇이 나왔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도를 완벽하게 들으셨다라는 증거예요. 징표죠,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 이제 차를 오늘도 아침에 선교사님하고 나오다 보니까 등산 가는 거예요. 좋죠. 뭐 우리도 예수 안 믿으면 뭐 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물 좋고 산 좋은 데로 가서 그저 그냥 막걸리나 마시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등산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때와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휴게소를 이렇게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천안의 명물 허도과자, 천안의 명물 허도과자 이거 아시죠? 이 허도과자 여러분 많이 사 드시기도 하는데 허도과자를 제일 먼저 만든 분이 누굴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허도과자를 개발한 분은 교회 권사님입니다. 천안에 있는 성심교회 심복순이라는 권사님이 처음 이 허도과자를 만든 분이에요. 이 권사님 얘기를 좀 드릴게요. 천안에 허도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늘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과자로 만들어야 됐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과자로 나와서 판매를 했는데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 히트를 쳤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감사하지만 거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번창케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의 고백은 날마다 이 한 가지였어요. 아멘이십니까? 조금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잘 팔리고 그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는 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권사님이 봉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성경 구절을 인수해가지고 호두과자 봉지에다가 그렇게 붙여가지고요.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권사님이 지금 이 데이터가 언제적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늘 평상시에 하나님 나 교회 7개만 짓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7개를 다 지으신 줄 믿습니다.
호두과자가 위대합니까? 맞습니다. 호두과자 장사에서 그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호두과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권사님이 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절대 명제예요. 그런데 반대 명제 하나를 붙들어요. 요거 하나만 보면서 말씀 맺을게요. 반대 명제를 하나 붙들어야 되는데 부정 명제예요. 39절이에요. 39절 말씀 시작. 여러분 보세요. 반대 명제 하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번만이라는 단어는 부정입니다. 이번만이라는 단어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원이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적 군사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왜 즉각 해주셨냐면 아직까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즉각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번에는 양털이만 이슬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게 하고 그 주변의 땅은 이슬이 적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기도원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원과 같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 붙들어야 될 부정명제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원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여러분, 내가 철야 기도합니다. 내가 작정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시편 22편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조금 들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없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 몇 가지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속에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생겨나는 것이 뭐냐? 어떤 심정이 우리에게 생겨나냐면 절박한 심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 오늘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심정이 우리들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심정이 나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팁,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할 수 있는 용기. 이 질문이라는 것은 다른 단어로 바꾼 기도인 거예요. 계속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실 때.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실까? 여러분, 제럴드 시처라는 그 목사님의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 때문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을 좀 봤어요. 거기에서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쿡쿡 쑤시는 신경통과 같다. 여러분, 신경통 앓으시는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교회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쿡쿡 쑤시는 신경통 환자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답답함이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늘 이분이 목사님도 기도하기를 뭐냐면 자기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세 사람을 잃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잃냐면 사랑하는 자기의 딸,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이 사랑하는 세 사람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무엇이 잘못되어진가 제라데 시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진짜 이 교회에 왔을 때 오늘 여기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몇 급절을 갖다가 응답해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어느 일정 기간은 반드시 계속 예수 믿고 여기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는데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질문. 여기에 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해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할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기도. 한 번 더 큰 소리로 우리를 바꾸시는 기도.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내용들을 좀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이 요거를 잡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뭘 쓰는 게 역경을 주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 역경과 환난을 반드시 뭐 하라고 인내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하나님의 최종 열매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의 응답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영적인 성수. 어린아이 같은 그 매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구하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어디에까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지 하나님이 응답을 못하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원도 여러분 지금 이 기도원이 대단한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우리 나라를 구원하도록 나를 지도자로 부르셨으면 나를 부르신 그 분명한 그것을 나한테 증표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볼 때는 가짜치도 않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콜링, 부르심, 소명을 줘서 그를 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원이 위대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보다도 못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예배에 대한 강조점을 또다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새벽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꼭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요 얘기를 마치면서 결론 맺을게요. 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하고 방언 기도해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뭐냐? 영을 깨우는 기도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방언의 기도, 영을 깨우는 기도. 두 번째, 사랑과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악한 영을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지을게요. 루이스 앤더슨 목사님은 노력은 당신에게 달려있고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 편에서 100%의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은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조지 물러는 방석에 구멍이 날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나는 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가 아침에 그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중국에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핸델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메시아라는 대작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했던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새벽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